오늘 우리가 주님 가진 기도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두 번째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의 주요 문장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 주요 문장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장 속에 회개 기도가 매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할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죄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여기서 죄는 원죄와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내가 지은 것은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 원죄로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스스로 살면서 지은 죄가 바로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경험해야 할 죄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그 의식이 이제 열립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점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거짓말이 핵심, 국민들의 핵심 단어라고 생각해요. 인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오미크론 문제가 그쪽 지역은 아주 멘붕이 되고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말은 참 우리 인생이 살면서 아주 흔하게 경험하는 부위가 거짓말입니다. 내 자신이 거짓말에 내 자신도 영향권에 살게 되고, 또는 내 자신도 거짓말을 하게 되죠. 작은 거짓말, 큰 거짓말, 백색 거짓말도 있고, 또 거짓말은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지킬 만한 환경이 안 되면 그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도 뭐 해줄게 라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냐? 거짓말로 인식을 해요.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있다. 그걸 거짓말로 애들 인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는 그런 가족들끼리 뭐 약속했다가 뭐 약속을 취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해놓고 안 지키는 거니까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해놓고 안 지키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작게 상처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작은 거짓말을 우리가 왜 하면서 할까? 작은 거짓말. 그리고 작은 거짓말은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식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야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그 피해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야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기록이 되고, 그럴 때 그것을 좀 반성도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안 해요. 뭐 오늘 저녁에 우리 뭐 합시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취소가 돼요. 그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 자,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거짓말해서 참 그러면 안 돼. 왜 그럴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의식하는 게 보통 사람은 다 거짓말로 하지만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했어요. 그것도 공적인 그런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라는 사람도 목사도 거짓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유롭지 못하고. 그럼 나는 어떤가? 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상황이 항상 갑자기 훅 들어올 때는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못하면 그냥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휩쓸려서. 그리고 어떤 피해가 나지 않으면 휩쓸려 들어가서 마음 좀 아팠다가도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냥 그것이 살짝 넘어가죠. 휩쓸려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라고 해요.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든지 마귀의 영향력 안에 사는 사람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거짓말은. 우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이 있는 그 일들입니다. 죄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그 죄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는 멀리 해야 될 거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언젠가는 당장에 어떤 일은 행하지 않지만 그 가까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게 그 틈이 생겨서 그 죄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의 영향권에 마귀의 영향권에 든다. 이해가 안 되죠. 듭니다. 성도도 목사도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설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뭔가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마귀가 들어와요. 항상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보고 있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빈틈이 있을 때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감정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설득하죠. 나를 그렇게 끌어가죠. 그러면 내가 빈틈이 있으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보통 이야기해서 난 교회 다녀 이것보다도 난 예수 믿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럼 뭘 믿냐라고 사람들이 너 예수는 뭘 믿냐? 내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걸 믿어. 내가 교회 다니면 잘 되는 걸 믿어. 나는 내가 교회 다니면 성공할 것을 믿어. 이것도 믿음의 한 종류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가장 그 기본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안 믿어져요. 그거 안 믿어지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믿어져요.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덧붙여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죄인이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자꾸 내 속에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가 많아. 그러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한테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그러면요 굉장히
거부감 생기죠. 내가 뭐 죄인이야. 자기는 죄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정죄한다고 그래. 정죄.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눈으로 목격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현장을 딱 보면서 내가 목격해서 죄를 봤을 때는 너 그 죄야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뭐 죄인이다 말하고 어떤 심정적으로 죄인일 거야 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정죄라고 하죠. 정죄는 야고보서 말씀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을 내가 하나님인 양 그 흉내를 내는 것이 그게 정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영적인 사기, 영적인 죄악이에요. 영적인 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깨달아지는 건 있어요. 느끼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내가 내 입으로 넌 죄가 많아. 넌 죄졌어. 그러면서 그 사람 넌 회개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자기를 깨닫고 그럼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참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것은 내가 그러냐고 하면서 동의는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것은 아무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공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람도 깨끗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자기는 사기치고 다니면서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무시하세요. 자기도 죄가 많으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꾸 남의 죄를 지적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시해도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죄악투성이다. 속이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의 어떤 운명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시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약하면 그 말에 굉장히 눌려 살아요. 사람들이 눌려 살아요. 근데 마귀는 사람들을 누릅니다. 눌러요. 꼼짝 못하게 눌러요. 누른다고 하는 다른 말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벌받아.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렇게 안 하면 실패해. 그렇게 안 하면 병들어.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협박하거든요. 협박이 다른 말로 누른다. 사람을 눌러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책망을 받아요. 나의 죄가 지적이 돼요. 그러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한테 그런 그 지적이 온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건요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맞아, 내가 죄인이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그 속에 평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죄악임을 깨달았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똑같은 죄에 대한 지적인데 눌러요. 사람을 눌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것은 어둠의 장면, 어둠의 역사라고 해요. 마귀가 그것은 우리를 정죄를 통해서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병을 얻게 해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완벽한 거룩은 없지만 거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죄에 대한 그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들을 때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여져요.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제일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이게 항상 그게 첫 번째 순서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정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교회생활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으로 그것을 딱 포장이 되면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눌림이 있다면 그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역사가 아니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나의 원죄가 용서받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나의 원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나의 자범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이 자범죄, 여기서 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통해서 죄책이라는 게 죄책, 죄에 대한 책임, 형벌.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은 다 똑같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선고예요. 사형이에요. 사형이에요. 내가 작은 거짓말 하나 했다. 내 사형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형. 영적인 사망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거의 마귀한테 내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 상관 안 해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순간에 일시적으로 내가 사망을 선고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전달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단절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니까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죽은 나폴레옹보다 멍멍 짖는 개가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나폴레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똥개라도 막 짖고 있으면 개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영적인 사망이 와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내가 어떤 성경을 읽는다,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일단은 생각해야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노력하는 것들이 전달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단절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라고 하고 화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 내가 회개했지만 또 살면은 또 내가 자범죄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작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나 스스로만 아는 그 거짓들. 나 스스로만 그냥 했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쌓이는 그 거짓들이 내 안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답답하고 먹먹하고 왠지 후련하지도 않고 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그때까지 내가 지금 자범죄 용서받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해서 구해주시고 사해주세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게 뭐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서도. 왜 쉽냐? 용서해주세요 하면 되거든. 고백하면 되거든. 제가 이런 거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깨닫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어려운 거고 알면 쉬운 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주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받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은혜로 용서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은 내가 한 것도 없이 내가 그냥 앉아서 고백만 했는데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 공로로 용서받는 길도 있어요. 요 공로로 그런 표현을 공로로 내가 죄 지은 만큼 어떤 노동이라든지 어떤 벌을 받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신부가 그 자기 살인죄에 대한 추억 때문에 그 폭포를 자기가 살인할 때 갔던 그 장구를 메고 폭포 절벽 올라가잖아요. 일종의 뭐냐 그게 공로로 인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공로로 자기가 공로로 자기 그 고통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 죄악을 범한 이 몸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몸에 온갖 자해와 고통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자유가 있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이건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장애가. 또 몸으로 할 수 없다는 내가 돈으로라도 많이 뭔가 뭐 교회를 뭐 100개를 짓는다든지 어디다가 뭐 어떤 큰 뭐 예배당을 짓는다든지 선교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돈을 가지고 내가 막 해가지고 그 공로로 용서를 받는다면 이것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 공평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경의 용서예요. 용서의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회개의 말씀도 내가 내 입으로 자백하는 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의 말씀, 내가 만일 자백하면 조건이잖아요. 자백하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자백하는 거. 자백하는 건 말로 할 수 있지만 생각으로 자백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은 뚜렷한 생각을 문장을 머릿속에 해서 내가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용서를 해주세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사고 속에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용서가 돼요. 그러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자백이 필요하잖아요. 경찰들이 범인을 잡아놓고 자백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범인이라 하더라도 다 그 상황을 기록해가지고 읽어줘요. 인정하냐? 인정하냐? 네, 제가 그랬으면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자백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자백을 하면 그것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요, 구원을 받아도 죄가 계속된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죄가 없을까요? 자, 어떤 교단들은, 어떤 이단들은 이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한 번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는다. 사실 그게 핵심이죠. 용서받는. 근데 그래서 회개 안 해도 된다. 회개 안 해도 된다. 내가 한 번 회개하고 용서를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죄를 져도 회개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단번에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모든 죄를. 이거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범하는 나의 자범죄에 대해서 또 매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거기에 번제를 항상 드려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쏟고 그 피값으로 용서받는 그 일을 날마다 하게 해요. 날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필요 없는 한 번이면 끝난다 그러면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야 해요. 우리가 살면서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결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심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무슨 죄악을 범했어도
실행하지 않고 마음에서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막 했어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해요. 자유해요.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뭐 생각했을 뿐이지 뭐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하죠. 자신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자수했을 때 법이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제가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기를 제가 이런 악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생각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세요. 절대로 잡아가지 않아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증거 중심으로 죄를 심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범죄부터 죄로 시작해요. 마음의 범죄부터.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뭔가 흠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속인 적이 없어. 속인 적이 없고 나는 사기친 적도 없고 남을 아프게 한 적도 없어. 다 결과 중심이잖아요. 아프게 한 적도 없어.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요. 근데 성경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죄로 규정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절 말씀에도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동기로 죄로 규정하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죠. 우리가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여기서 품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품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어떤 음욕의 생각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예쁘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가 예쁘다. 참 예쁘다. 예쁜 사람이야. 멋진 남자를 보고 참 사람 멋지다. 잘생겼다. 그런 거 정도는 그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하고 또 쳐다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생각 속에 그런 그 선을 넘는 생각들을 막 품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죠. 실행하지 않고 마음의 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행되지 않은 마음의 생각들을 죄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 죄들에 대한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딱 정정 하나예요. 사망이에요. 우리 같은 데 사람이 미워가지고 미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미운 마음을.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악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생기는 거 당연해요. 나한테 좋은 소리 안 하는 사람한테 정말 헤헤거리고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다라고. 저 사람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 저렇게 해도 저 헤헤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한 건 아니에요. 내가 누가 나를 미워했을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나도 감정이 좋지 않고 그런 반응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이제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나도 복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복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내가 어느 날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한번 그때 쏴줘야 되겠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죄가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에 이미 죄는 품고 있는 거죠.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다 사망이다. 사형이다. 성경은. 다 사형이야. 작은 죄, 큰 죄 다 사형이야. 사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이러한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 이거 드러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도 시간이 오래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새로운 어떤 감정이 악한 감정이 내 마음에 또 그 자리 잡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단지 자유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하고 한참 살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남은 몰라서 나한테 절대 그 말도 할 수 없어요. 너 옛날에 마음속에 그런 거 있었잖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나만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딱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보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스스로 죄의심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죄에 민감해져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죄를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어떻게 해주냐? 예수님을 대신 내 죄값을 지게 하셔서 그리고 그거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됐어, 알았어,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값을 짊어질 대속의 임무를 준비하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 죄값을 다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래 예수님께서 달리 죽으셨어. 이것을 내가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래서 의지해서 예수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다 덮어 씌우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회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간단하게만 회개하게 하셨어요. 고백하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우리가 관광 읽은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까 읽은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읽은 거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로 자백할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시고 거기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요. 모든 죄에서 작은 죄, 큰 죄, 내가 앞으로 지을 죄, 미래 지을 죄, 전에 지을 거 이것까지 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처음에는 정산의 시간이에요. 정산. 죄에 대한 정산이 시작이 돼요.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성령께서 그 집요하게 죄 문제에 대해서 자꾸 따지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이 죽음,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인식하게 도우십니다. 누가 지적해서 깨닫게 하는 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아는 것을 나한테 너 이런 죄 졌지 빙산의 일각이에요.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범하는 모든 죄 이것을 다 자본죄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범하는 그 죄까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죠. 말로 상처 주는 것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한 사람이 그 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어떤 그 인생의 어떤 큰 어떤 전환점, 악한 전환점을 일으키게 되면 나는 그걸 알지 못해요.
가해자는 모른다고. 가해자는 절대 모릅니다. 피해자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생각이 나요. 다 내가 그랬는데 이건 잘못됐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것들, 내가 회개하는 족족 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말, 하나님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하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게 하시면 제가 또 회개하겠습니다. 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 시절부터 다 기억나게 하세요. 철저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회개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초등학교 유치원 시절 기억나는 시절부터 죄가 생각이 나요. 죄가 생각이 나서 다 고백하게 돼요. 그런 청산이 한번 있어야 영적인 청소가 됩니다. 마음속에. 그럴 때 내가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죄를 들고 나와요. 너 옛날에 이런 죄 졌잖아 하면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순간에 나를 확 휘어잡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딱 들고 나오면서, 네가 무슨 이런 죄를 짓고 살면서 네가 무슨 기도한다고 그러냐, 네가 네 주제에 이런 죄까지 있는 애가 무슨 뭐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그런 말이 나오냐. 자꾸 나를 정죄해요. 그걸로 나를 눌러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를 누르는 그런 죄악의 어떤 기억들이 있으면은 빨리 그것을, 하나님 제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자격이 없어, 이건 마귀한테 휘말리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을 주세요. 자유함. 죄를 기억나게 하셨는데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데, 마귀는 죄를 기억나게 하면서 그 죄로 나를 묶어놓고 나를 누르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회개를 마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회개가 성령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어떤 회개는 마귀가 나를 누르기 위해서 그 죄를 들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빨리 공격하기를,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그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읽으면서, 그럼 리프스가 어려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마음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해요. 그 사람이 뻔뻔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나야 회개를 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없으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성령님을 말하는데요, 성령님은 성도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갈망을 자극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주 중요해요. 회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용서가 될까? 이거 고민이에요. 이런 죄가 용서가 될까? 처음에는 내가 죄가 없어서 회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용서가 될까? 그 문제가 또 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게 돼요. 아는데 이런 죄를 용서하면 안 될 거야,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하면서 회개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모든 불의가 뭐예요? 모든 죄거든요.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회개하는 거지,
내가 어떤 다른 어떤 내 의식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것을 회개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백하는 것.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이게 용서의 약속이에요. 이게 용서의 약속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동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7절부터 시작하면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부분에서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이 귀가 박히도록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무엇을 전달합니까? 용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의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회개를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이런 것들 회개하지 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빼놓고 다 회개하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에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회개.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의 동기부터 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오늘 아까 아침에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또 아침 하루 살면서 내가 또 어떤 범죄가 있어. 그러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심때 말씀 묵상하려고 큐티하려고 하시면 딱 폈을 때 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살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범죄가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항상 갈라놓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자녀가 뭘 잘못하면 갑자기 냉랭해지잖아요.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하 호호 하면서 괜찮아 하면서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 자녀가 그걸 이제 우습게 하는 거죠. 잘못하는 것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하는 것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했을 때 얼굴색이 변하면서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면서 말하면 알고 내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우기면서 자기가 뭐 한 것이 그런 거 안 한 것이냐 아주 그냥 그 뻔뻔하게 하면은 더 마음이 아프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녀가 나는 어떤 것이라도 일단은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들어오자고 그 문제가 계속 앞에 서 있어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열려있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저나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하고 지적하려고 회개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려고 예배 나왔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걸 정산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자꾸 회개시킨다고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드러내서 너 죄인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으니까 우리가 열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잘 이루려면 죄 문제를 잘 다뤄야 돼요. 죄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에 민감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만나는데 하나님과 나 만나주시지 않는데 어떡하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끼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에 인색하면 사탄이 그 틈을 보게 됩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한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파괴합니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약해지기만 하면 반드시 죄가 접근합니다.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약하기.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주변을 돌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진다 그러면 딱 지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감각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직선적인 문장으로 단문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더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새로워집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체험이 늘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충만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회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회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영적인 충만함이 열리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자격지심을 갖게 하고, 너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냐? 라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마귀예요. 회개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열려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이 은혜가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충만한 그런 은혜의 관계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개가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데 있어서 충만한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기쁨과 자유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구하시니 오늘 회개함으로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